3단계 그림 좀 띄워주세요. 우리가 습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습관에 대해서 세 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전에 이 그림을 익숙하게 여러 번 봐오셨죠? 교회는 제가 알고 있는 한은 지금 현재로는 이 3단계의 성장을 향해서 가야 한다. 교회에는 이 3단계의 성장의 길을 가야 교회가 계속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 은혜 안에 잠길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 그림을 여러 번 보여드렸었어요. 1단계가 회심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러니까 1단계는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받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위급할 때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는 1단계의 단계입니다. 여기에서 있죠. 1단계를 가야 2단계를 가고 2단계를 가야 3단계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단계는 1, 2단계를 포함하고 2단계는 1단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지금 어느 단계의 신앙이 나는 어느 단계야 라는 것이 각자 다르실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 만약에 나는 1단계 계단도 오르지 못했어. 그랬다면 정말 하나님한테 매달리십시오. 하나님, 나 1단계를 가고 싶습니다. 나한테 구원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십시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게 해주십시오. 라는 간절한 터쳐나는 기도가 있으시기를 정말 기도하고, 또 특별히 셀장과 의논하셔서 내가 아직도 나 이게 구원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셀장님이 그분과 합숙을 하세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1단계 구원의 회심의 기름 부으심의 이 시즌 위에 그 다음에 가야 되는 것이 제자도의 시즌입니다. 그래서 제자도는 이 세상으로 보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지? 예수님이 3년간 제자들과 함께 먹고 함께 주무시고 함께 사역하시면서 그렇게 정말 인텐시브하게 가르치셨던 것처럼 제자도의 훈련의 과정이 그 다음 단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때 어떻게 하셨더라? 예수님은 뭘 하셨더라?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더라? 라는 것을 제자의 단계에서 우리가 배워가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죽여버리신 그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난 어떠한 대가를 치러야 될까? 난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 이것을 배우는 과정이에요. 이 제자도의 과정이 지나면 그 다음에 3단계로 반드시 가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파송되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해서 다시 파송되어지는 과정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고, 저희 교회가 궁극적으로 지금까지는 4단계가 있다면 또 그리로 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까지 4단계의 계시가 없는 한은 3단계도 우리한테는 지금 굉장히 달려가야 돼서 안전벨트를 매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각각의 과정마다 2단계와 3단계에는 훈련이 있습니다. 대가지불이 있습니다. 이 과격한 대가지불과 훈련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로 함께 훈련되어 나가고, 또 어떤 부분에는 과격하게 대가를 지불하는 부분을 우리가 기꺼이 할 수 있는, 정말 이 3단계의 사고방식은요, 교회 중심의 사고방식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우리의 사고가 전환돼야 돼요. 우리는 그동안 한국교회가 교회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우리 교회 와, 우리 교회 와, 우리 교회 와. 그래서 사람들을 교회에다 갖다 앉혀놓으면 그걸로 다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결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고방식이 교회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전환돼야 되는 시점에 지금 와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지금 이곳에 두시고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시고 이곳에 있게 하신 것에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의 목적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꿈으로부터 꼭 살아 내려오는 삶, 네,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 꿈과 비전으로부터 살아 내려오는 삶을, 우리는 그 삶을 살아 나가야 되는 아주 익사이팅한 시점에 와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 우리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이죠.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는 너희를 세상을 향해서 보낸다라고 했을 때 절대로 빈손으로 보내시지 않는다는 거죠. 절대로 빈손으로 보내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빈손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디도서 2장 14절에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셔서 의인이 되게 하시고 너를 새롭게 하시는 것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려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도구를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도구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계속 이 도구를 갖게 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고 훈련하고 해서 이 도구를 가져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상다리 그림 좀 보여주실래요? 우리 점심 이거죠? 아,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차린 밥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른들이 뭐라 그러죠? 상다리 부러지게 차렸다. 네. 상다리가 부러지면 이거 다 쏟아지죠. 소용이 없죠. 먹을 수가 없죠. 그게 이것도 같은 원칙으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공은 뭐고 승리는 뭐냐? 성공은 뭐고 승리는 뭐냐? 다음 그림이요. 예, 성공에는요 힘이 있습니다. 성공에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명예가 있습니다. 돈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상다리가 든든해야 유지될 수 있어요. 모든 영광에는요 무게가 있어요. 그래서 카봇의 영광, 하나님의 그 두터운 임재, 그 카봇은요 무거운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영광에는 무게가 있어요. 그래서 이 힘, 주먹에도 영광이 있어요. 주먹에도 그리고 영향력, 돈이 있으면 영향력이 생겨요. 돈이 있으면 권력과 명예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부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권력, 정치적 권력,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돈과 힘을 갖게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래서 나는 성공을 원하지 않아. 나 그냥 이대로 살다 죽을래. 나 죄 짓기 싫어. 내가 그래서 구원도 잃어버리면 어떡해? 이 성공과 승리의 상관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을 내 것으로 취하지 못했다라고, 저는 그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을 돌아봤을 때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려요. 승리는 뭐냐? 상다리예요. 상다리가 든든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상위에 돈도 힘도 영향력도 권력도 명예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승리? 이건 너무 가벼운 승리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거보다 더 많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 머리와 이 설문제 간사 머릿속엔 이것밖에 안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이거를 12첩 반석으로 차려보세요. 이 많은 이 영광들을요 넉넉히 지켜나갈 수 있는, 넉넉히 유지해 나갈 수 있고 하나님께 그것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진정한 승리의 힘이 있다면, 저는 이게 굉장히 이 세상을 승리해가는 크리스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전에 저는 어머나 그러다 상다리 부러지면 어떡해, 어머나 돈 있고 건강하고 시간 있으면 영원히 망한다는데 그럼 어떡해. 아니요, 저는 이제 그것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구나. 우리는 돈이면 돈을 다스릴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상다리를 든든하게 하는 힘이 있어야 되겠구나.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지금 이 시대에는요, 제가 몇 년 전부터 그런 말을 했어요. 앞으로의 전쟁은 돈 전쟁이다. 앞으로는 한 영혼을 놓고 돈으로 전쟁할 것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뭐죠? 미국과 중국의 뭐죠? 경제 전쟁이라든가, 그렇죠, 거기다 전쟁자를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나 그 말 내가 몇 년 전에 썼는데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는
이 승리의 상다리를 든든하게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지 않고 몰랐기 때문에 상 위에 있는 힘과 영향력과 명예와 돈과 권력을 우린 갖지 않는 것을 아주 좋고 깨끗하고 청렴한 신앙 상태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저희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이런 축복을 합니다. 여기에다 여러분들이 제 머리는 이것밖에 안 나왔지만 여기에다 30가지 40가지의 영광을 얹어도 넉넉히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승리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승리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정도 승리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랬다가 내 영혼 망하면 어떡하지? 그랬다가 나 영혼이 망하면 어떡하지? 승리를 두려워해요. 아니요. 우리는 승리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성공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성공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려드릴 수 있는 진짜 승리한 성공자가 되어야 돼요. 이 성공에는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륜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으면, 돈이 많이 왔으면 하는 것을 운명적인 거에 맡기는 게 아니라 부지런하자, 뭐 예를 들자면 부지런하자, 저축을 하자, 뭐 과감하게 투자를 하자, 뭐 새로운 창업을 해보자,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뭐 이런 메커니즘이 있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사실 이 메커니즘을 굉장히 잘 사용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암암리의 성공이 무서운 거예요. 어머, 나 성공했다가 내 영혼 망할라, 나 하나님하고 멀어질라. 저는 이 3단계, 교회의 3단계, 세상을 향해서 다시 파송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성공을 두려워하는 정도의 그리스도인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성공보다 더 큰 게 승리의 기름 부으심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성공이 가져오는 영광의 무게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튼실한 다리를 가진 하나님 나라의 통로들, 여러분 이 꿈을 꿔보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그런 꿈을 가져요. 어떠한 성공을 갖다 얹어도 주저앉지 않을 만큼 튼실한 승리의 다리를 가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이 땅에 가져올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 그런데 이 성공과 상다리에 해당하는, 이건 제가 생각한 거예요. 제가 생각하니까 먹는 걸 좋아해서인지 이렇게 이해하니까 쉽더라고요. 승리의 이 상다리, 이게 튼튼하게 되는 거는 대부분이 습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습관을 만들어 가야 되고, 나쁜 습관은 버리고 좋은 습관은 만들어 가는 거, 이게 전면적으로 우리에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야, 너는 의로운 자야, 너는 내 자식이야, 너는 내 아들 외아들 그리스도의 신부야, 이렇게 하셔서 우리가 그걸 영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어요. 근데 내 행동이, 습관이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이에 갭 때문에 이 말씀을 믿기가 힘들어져요. 내 것으로 취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사람은 습관 덩어리다, 그렇죠? 그런 말을 했어요. 습관은요, 그 사람이 가진 잠재력과 가능성을 얼마만큼 개발해 주느냐가 습관에 달려 있어요. 습관은 그 사람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묶어 놓느냐, 더 잠재력의 성취를 향해서 가게 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잠재력,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신 그 가능성들이 개발되느냐, 묶여버리느냐, 이것이 습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습관을 진짜 고치기 시작하셔야 될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습관을 안 고치신다면
제가 가서 7박 8일 합숙할 수도 있어요. 끔찍하시죠?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습관을 고쳐야 돼요. 이 성공도 승리도요, 하루아침에 오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오지 않아요. 습관이 쌓여서 생기는 게 성공이고 습관이 쌓여서 생기는 게 승리예요. 우린 승리의 습관을 가져야 하고요, 성공의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과 짐승 차이가 뭔지 생각해 보셨어요? 사람과 짐승 차이는요, 짐승은 자극이 있으면 그냥 입력된 대로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근데 사람은요, 자극이 오잖아요. 그러면 자유의지라는 선택의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혜진아, 할 수 없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혜진이가 나를 한 대 때렸어. 그러면 내가 다시 더 세게 2배로 때릴 것이냐, 여기서 멈추고 혜진아 왜? 이렇게 물어볼 것이냐, 이 왜? 이렇게 물어볼 것이냐, 되받아서 2대 칠 것이냐, 이 결정을 해야 되는 선택의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짐승에게는 없어요. 까랑 바로 하죠. 입력된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만 있는 이 선택의 공간이 자발적으로 배우고 성장하도록 하는 공간이에요. 사람만이, 짐승은요, 자발적으로 배우고 자발적으로 훈련하는 짐승은 아무도 없어요. 호랑이도 자발적으로 배우고 자발적으로 훈련하지 않아요. 자발적으로 성장하지 않아요. 사람만.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7절에 그렇게 있어요. 모든 짐승은 사람에게 길든다. 길들이게 돼 있다. 짐승은 아무리 똑똑하고 뛰어난 능력이 있어도 스스로가 배우고 성장하고 스스로가 발전하는 짐승은 없어요. 사람만 스스로 배우고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존재예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습관이라는 것을요,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 이 자유의지의 공간에서 어떤 습관을 포기하고 어떤 습관을 만들어가는가, 이 성장과 이 배움과 이 훈련의 기간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제 닥쳐온 거예요. 인상을 보니까 싫단 것 같아. 그럼 밥 먹을까? 아까 12첩 반상. 여러분들이 이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때로는 있죠, 이를 악물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습관은요, 너무 익숙하고 편안한 길이에요. 이건 생각을 안 해도 돼. 생각을 안 하고 굳이 어렵게 나를 꺾어서 칠 필요도 없어요. 자동적으로 되는 부분이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열쇠를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고 어디다 두세요? 아니잖아요. 열쇠 어디 갔지? 찾다 보면 늘 두는 데다가 생각도 안 나는데 거기다 갖다 놨어.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습관은 생각 없이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되는 행동이에요. 근데 이 자동 반사되는 행동을 이제 그거를 멈추고 안 하던 습관을 만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 습관을 만드는데 적어도 30일은 고생을 하셔야 돼요. 함께 그 고생을 하고 함께 그것을 견뎌주고 함께 격려하고 이렇게 하십시다. 아까 야고보서 3장 17절이라고 했는데 3장 7절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여짐으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야고보서 3장 7절입니다. 모든 짐승은 길들여지는 것이지 스스로 배우거나 스스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린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성장하고 스스로 훈련할 수 있는 정말 고매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주보어 볼까요? 민수기 14장 24절 주보에 말씀 있죠.
민수기 14장 24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여러분만 한번 또박또박 크게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이게 갈렙이 12 정탐꾼 중에 하나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 10 정탐꾼은 울고불고 난리를 쳤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은 축복의 땅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원래 모세의 보좌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보는 것에 대해서 모세한테 아기 때부터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신기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갈렙은 나이도 많고 이때 아마 80세 정도라고 추정을 해요. 나이도 많고 그런 갈렙이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갈렙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다르다. 10 정탐꾼하고 다르다. 그 마음이라는 것에 우리는 heart라고 생각하는데 영어 성경엔 spiri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영혼이 그들과 다르다. 그 영혼이 그들과 다르다. 그래서 그 우리의 행동은요, 행동의 그 안에 행동을 할 수 있는 이 어떤 행동을 만들어내는 기관은요, 영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은 영혼의 반영이에요.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의 영이 스피릿이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영혼이 반영되는 거예요. 행동을 고치기 전에 우리의 영혼을 바로 해야 돼요. 그게 우리 먼저 번에 정직한 자가 누구냐? upright 된 사람이다. upright heart다. 그런 말씀을 했었죠. 우리의 행동이 바르기 전에 우리의 영혼이 바르게 되면 우리 영혼에서부터 나오는 행동이 바로 바른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순서 아시겠죠? 우리는 행동을 바로 하는데 우리가 중점을 둔다고요. 근데 우리가 행동을 바르게 하는 것을 멈추세요. 이걸 견뎌줘야 돼요, 교회는. 그리고 우리는 영혼을 바르게 해야 돼요. 그러면 바른 행동이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나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요, 자꾸 죄에 대해서 생각하고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죄를 지어요. 내가 나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죄인을 넘어서서 의로운 행동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은 정체성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으로부터, 우리의 영으로부터 행동이 나와요. 그는 디프런트 스피릿에서부터 나를 온전히 따르는 행동이 나왔다. 여기까지가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항상 있죠. 사람이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서로 꼬여 있어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 사람이 할 일은 사람이 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그래. 표 또 하나 탄생했습니다. 8월달. 사람이 할 일은 사람이 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게 하자. 사람이 할 일은요, 내 영혼을 바르게 해서 내가 그를,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을 때 하나님이 그 다음 일은 하나님 몫이에요. 뭐냐? 그를 그 땅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상급의 땅 가나안으로 내가 그를 드리겠다. 그리고 그뿐이 아니라 그의 자녀까지도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놀라운 약속이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실 몫이에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는 수동적이고 뭐는 능동적이지? 내가 해야 될 건 뭐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될 건 뭐지? 이게 뚜렷이 나와 있는 게 룻기예요. 뚜렷이 나와 있는 게, 아주 룻기는 첨예하게 나와 있어요. 이 말씀 중에서도 사람이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이 뚜렷이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바로 하고 영혼에서 나오는 행동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을 때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상급의 분배가 있는 그 땅으로 하나님이 들이시겠고,
나만 드리는 게 아니라 나의 자손까지도 책임지시겠다. 이게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축복을 놓치지 마십시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갈렙이 이렇게 열정탐꾼의 그 의견, 너무 합리적이고 너무 감동적인, 그 감동적이잖아요. 울고불고 난리 쳤으니까. 그 뭔가 떨림이 있는 그들의 말하고 전혀 다른 말을 턱 할 수 있는 디퍼런트 스피릿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루아침에 됐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꾸준한 습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세워져 가는 꾸준한 습관이었어요. 훈련이었어요. 한 민족의 장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일을 말할 때, 하나님 앞에서 말할 때, 이거는 습관이었을까? 그때의 감동이었을까? 느낌이었을까? 이거는 훈련된 습관이었다고 저는 믿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정도 실력이 되려면 몇 살부터 이런 습관이 들었을까? 디퍼런트 스피릿을 갖는. 우리는 작은 습관서부터, 이제 지난주부터 아주 세세하게 습관을 각 셀에서 다루시기 시작했다라고 믿습니다. 아주 작은 습관부터 우리가 고쳐나가야 돼요. 여기에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이 있습니다.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생활습관표, 우리가 옛사람, 죄인이죠.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것은 내 행위가 아니라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죄인은 옛사람이에요. 의인은 새 사람이에요. 이 죄인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사람의 것을 습관적으로 선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의인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나 구원받았어, 나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했어, 나 이제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데, 우리의 심령이 그대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사람의 것을 그대로 행하는 구습의 사람인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우리는 구습의 사람인 거예요. 옛사람의 구습의 심령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벗어야 될 것은 옛사람의 구습의 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우리가 심령을 새롭게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심령 부흥회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었죠. 그런데 진짜로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앞에 진심으로 우리가 화답해 나가는 훈련은 일생 동안 해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또 뭔가 잘못해요. 잘못할 수 있어요. 저는 하루에 잘한 것보다 잘못한 숫자가 훨씬 많아요. 이랬을 때 나의 옛사람이 나왔군. 그러나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의 신분은 새 사람이야 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계속해야 돼요. 옛사람은요, 영원히 새롭게 돼야 되고 새롭게 된 사람의 습관을 만들어 가야 된다. 이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를 이렇게 적었는데요,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영혼, 스피릿은요, 누구나 할 것 없이 고아의 영이에요. 누구나 할 것 없이 고아의 영이에요. 아버지가 없는 버림받은 자, 그리고 어디로부터 공급을 받기가 너무 팍팍한 힘든 삶을 스스로 개척해서 살아야 하는
아무도 도와줄 길이 없는, 아무도 나를 따뜻하게 손잡아 줄 사람이 없는 세상 가운데 내동댕이 쳐진 것 같은 고아의 영. 이것이 바로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스피릿이에요.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는데 이 옛사람에 가장 먼저 벗어야 될 게 고아의 영입니다. 그래서 고아의 영은요, 이 늘 패배자의 습성이 있어요. 예. 그리고 새 사람은요, 하나님이 아버지인 사람. 고아가 아니야. 알고 봤더니 소공자야 내가. 알고 봤더니 내 아버지가 글쎄 재벌이래. 근데 나를 찾아서 그렇게 애타게 전보선 때라는 전보선 때는 다 전단지를 붙이고 다니셨다네.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전보선 때마다 몽타주가 붙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 아들 4살 때 시장에서 손을 놔서 잃어버렸습니다. 1개월 때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예수님 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전 순간까지 몽타주를 전보선 때마다 붙이고 다니셨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결코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요, 육신의 아버지, 저도 육신의 아버지한테 단돈 1,000원을 받아 쓴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도 아버지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육신의 아버지는요, 하늘 아버지의 그림자예요. 진짜 아버지는요, 진짜 아버지는 정말 아버지세요. 이거 상처로 망가지고 자기 자신도 너무나 무기력한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완전하신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진짜 아버지예요. 우리가 이 고아의 영을 벗어버리는 거, 이게 우리가 습성이 고쳐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근데 이게 있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 성령님께서는요, 패배자의 영이 아니세요. 승리자의 영이세요. 정복자의 영이세요. 우리한테 있는 이 고아의 영은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정복해 주고 싶어 하시는 치졸한 영이에요. 아멘, 아멘. 네. 우리 안에 계신 정복자이시고 승리자이신 그 예수의 영과 함께, 우리의 영이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정복자, 승리자로 고아의 영을 꺾어버리고 우리 새 사람을 입으며 정말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습관은 정체성에서 나온다고 했는데요, 정체성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죄인이냐 의인이냐 이 정체성 가지고 몇 시간을 했죠. 몇 시간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는 나는 의인이야. 내가 어제 슈퍼마켓에서 저기 빵을 훔쳐 먹었어도 나는 의인이야. 이렇게 다 얘기하실 수 있을 정도의 극도의 뻔뻔함을 다 장전하셨죠. 근데 우리가 그 신약과 구약의 정체성의 차이를 제가 말씀 속에서 찾아봤어요. 말씀에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풀어봤어요. 나는 모질한 사람이다. 나는 8달 만에 태어난 모질한 사람이야. 근데 난 예수님을 만났어. 그래서 나는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보내진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고린도전서 15장 8절 뒤에 9절 10절을 보면,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이게 바로 승리예요. 이게 바로 상달이에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우리의 문기 형제님이 막 하루에 막 10몇 명씩 할머니들 영접시키고
그래서 막 우리 막 칭찬해주고 싶어서 아유 잘했어 그러면 문경재 너무 재미없게 주께서 하셨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사실 그 칭찬할 때 우리는 이렇게 옛사람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 에휴씨 뭐든지 주께서 하셨대 이러고서는 뭐 재미가 좀 적어. 근데 그것이 저 사람을 보호하는 거예요. 저 사람 속에는 나 오늘 12명 영접시켰는데 목사 너는 몇 명이 영접시켰어? 가로 열고 이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문경재는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예, 주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재미없게 말하지만 좀 재미있게 말했으면 좋겠어. 그 말도. 이 승리의 이 상다리 승리의 상다리는요. 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8절 이후에 9절 10절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다. 나는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자이다. 나는 팔푼이야. 난 모자란 자야. 나 사도 중에서도 제일 꼬레비야. 그런데 난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으로부터 나는 세상을 향해서 축복의 통로로 파송을 받았어. 근데 이건 은혜야. 네. 근데 이게 신약에서 갖는 정체성이에요. 근데 구약에서 갖는 정체성을 욥기에서 봤어요. 욥기 25장 6절에요.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우리 막 벌레 신앙 한참 유행했어요. 벌레 영성. 이거는 구약에서는요. 이 지금 욥의 친구 수아 사람 빌닷은요. 한 칼 했던 사람이에요. 그 시대에.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 인생은 구더기야. 더럽고 냄새나고 진짜 구더기가 뭐가 좋아요. 더럽고 냄새나죠. 그리고 벌레 같아. 뭔가 큰 발이 콱 밟으면 그냥 찍소리 못하고 죽어버려. 꿈틀하다가. 우린 그런 존재야. 예, 그런 존재였어요. 우린 그런 존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인생의 비천함을 풀어주셨죠. 그걸 마리아가 고백해요. 계집종의 비천함을 들으셨도다. 우리의 비천함을 예수님이 풀어주셨어요. 그래 나 팔푼이야. 그런데 난 예수님을 만났어. 나는 그래서 이제 세상을 향해서 다시 축복의 통로로 파송받았어. 이 정체성에서 우리는 너끈히 습관을 고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습관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다시 습관은 맞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그거 내가 누군지 알면 그것처럼 또 합시다. 습관은 아멘. 여러분들 이거 뭐 내가 주일학교야 이러죠. 이렇게 하는 게 남아요. 그죠? 그래서 다소 벨이 꼴리시더라도 하세요. 벨 꼴리는구나 이성수 집사님. 다시 습관은 예, 여러분 팔푼이 같아도 나 예수님 만났어. 나는 그분이 직접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파송하셨어. 이 정체성만 딱 갖고 있으면 습관 고칠 수 있어요. 습관은 정체성에서 나오기 때문에요. 습관은 반복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반복을 해야 되는 이 어려움이 있어요. 어쩔 수 없다는 거짓말은 이제 우리 그만합시다. 그리고 냅둬 나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래 이 말도 그만합시다. 안 냅둘 거예요. 그렇게 살다 죽게 안 둘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통로로 이 땅에 보내진 자들이에요. 바로 이 시대에. 아멘. 좋은 삶이란 다른 말로 하면 좋은 습관으로 만들어진 삶이에요. 야고보서 2장 17절 여기 있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언제 행해? someday?
아니에요. now예요. 지금, 지금, 지금부터. 우리의 습관은 지금부터 고쳐야 돼요. 이 순간부터 고치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는 많은 날이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저에겐 그렇게 많은 날이 남아있지 않아서 더 급한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지금 라는 습관을 고치기 시작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하루라도 더 빨리 한 시간이라도 더 빨리 여러분의 습관을 나쁜 습관을 손보기 시작하고 좋은 습관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키워나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로 성큼성큼 성장해 있으실 겁니다. 이럴 땐 나 억울한 거야. 내가 죽었는데 여러분들 천국에서 만났어. 근데 나는 천국에서 겨우 그냥 원룸 같은 데 사는데 여러분들은 막 으리번쩍 예수님하고 가까운 집에서 막 살고 막 빛이 나가지고 내가 눈이 부셔서 선글라스를 쓰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어? 근데 안심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장해서 상급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에게 리베이트가 있어요. 3%씩. 여러분들이 받을 상급에 3%씩 저한테 떨어져서 사람을 키우는 거야말로 복리라고 저는 믿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아냐면요. 사도 바울은 40에서 뭐죠? 하나 감한 매를 3번이나 맞고 태장을 3번이나 맞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갖다 버리고 고생을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눈이 멀었을 때 아나니아가 가서 사도 바울에게 안수해서 눈이 떠져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만드는 곳마다 항상 아나니아의 말이 언급이 돼요. 자기의 스토리에 항상 아나니아가 뭘 해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사도가 됐다라는 말을 해요. 그게 뭐예요? 거기서 저는 사람을 바로 세워놓고 성장시켜놓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사람이 되게 키워놓으면 나는 3%의 이익을 받겠다라는 예리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에게 남은 날은 여러분보다 훨씬 적지만 제가 여러분과 똑같이 상급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을 휘몰아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셀장님들 힘내십시오. 네. 바로 지금부터예요. 우리가 변명하지 말자고요. 오늘 말고 내일부터. 저는 저희 큰언니가 제 이 몸매를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맨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래. 오늘은 그냥 이거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를 해서 저는 맨날 내일부터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내일부터는 없어요. 바로 오늘, now. 아까 전사님이 그 물이 포도주 되고 그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막 그때 심장이 둥당둥당 여러분들에게 뛰어나와서 그 말을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물이 포도주가 변하도록 시도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그 자격과 신분은 이미 입혀져 있습니다. 눈먼 자 눈을 뜨게 해보십시오. 영적인 눈이든 육체적인 눈이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정복자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스스로 계신 자이시지만 강력한 승리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도록 하십시다. 어느 날 갑자기 되지 않아요. 제가 이스라엘에 갔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예수님 이름을 함부로 말할 수 없잖아요. 유대인들이니까. 근데 일단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 예루살렘은 관광으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관광객한테는 그렇게 심하게 뭐 인상을 쓸 수 없잖아요. 더군다나 나는 기념품을 사러 갔는데 선글라스도 쓰고. 근데 그 가게의 여자 종업원이 팔이 아파서 진짜 인간 막 여기 얼음주머니를 이렇게 달고도 너무너무 인상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객기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 그 유대교의 찰자 유대교 신자한테 가서
너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봤니? 그랬더니 들어봤대요.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너 하나님이 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니? 그랬더니 거기서부터 말없음표야. 그래서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네 지금 얼음 주머니를 달고 있어도 통증이 멈추지 않는 이 팔을 낫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한번 경험해 볼래? 그랬더니 그 사람이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예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 줬죠. 그랬더니 저는 진짜 모험이에요. 막 저기서부터 주인이 완전 인상 쓰고 다가오는 것 같은 막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꾹 누르고 했어요. 기도. 그 종업원이 그 판매하는 점원이 안 아프다고 안 아프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잽싸게 철수했죠. 거기서 혼이 나도 네가 나라. 근데 이 습관이 어디서 생겼냐면 저도 굉장히 이런 거 뻘쭘해하는 사람이에요. 뻘쭘해하고 민망해하고 막 광신자 아니야 막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볼까봐 겁나고 여러분들이 보셔도 제가 한우아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막 기도해 준다고 이러면 갑자기 우아가 확 어디로 가버리잖아요. 그리고 기도해 준다고 그러면 있지 갑자기 내가 갑이었는데 그가 갑이 되고 내가 을이 되는 그런 아주 역전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우린 사실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을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을이 되는 게 싫은 거야. 근데 과감하게 그걸 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과감하게 사람들을 축복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과감하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말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래서 우리 오늘부터 핑계를 집어치웁시다. 바쁘다는 핑계,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미루는 거 아니요. 바로 습관이에요. 습관. 쉽게 언제 쉽게 할 수 있겠지. 생전가도 쉽게 할 수 있을 때는 오지 않아요. 생전가도요.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신 예수님, 이 예수의 영은요, 우리 전도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신 바로 그분이세요.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신 그 착한 일에는요, 갇힌 자를 놓아주고 병든 자를 고치고 옥문을 열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고 저는 지난주에 찾아봤었죠. 가난에서부터 사람을 풀어주는 것도 대단한 능력이라고 저는 믿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나라의 부요한 축복을 흘러보내시는 통로가 되시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부요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강의 첫 번째 강이 부요의 강이에요. 비송강.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이미 비송강이 흐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비송강이 흐르고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비송강이 흐를 때요, 부요의 강이 흐를 때 거기에 호마노와 정금이 함께 흐릅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여러분들 인생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강물에 풍덩 뛰어들어서 그 강은 세상으로 흘러가야 되는 강이에요. 발원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그 강물을 여러분들이 더 강바닥을 파고 넓고 깊게 그 물길을 내서 세상을 향해서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대로 그 물이 흘러가게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 말 안 하게 해요. 나 원래 이래. 원래 그렇더라도 그거는 습관으로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나 원래 이래. 아니요.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원래 그런 사람은 없어요. 습관을 고치면 원래 저런 사람이 되는 거야. 저런 사람이. 그리고 이 말도 하지 맙시다. 냅둬 나 이렇게 살다 죽을래.
그러기에는 우리 인생은 너무 복된 인생입니다. 그러기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찬스는 너무 아름다운 찬스입니다. 그러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습관을 바꾸는 것에는요 이런 힘든 게 있어요. 그러나 그 앞에 나의 습관이 바뀌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업라이트된 사람, 정직한 사람이 됐을 때 그 얻게 될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그 얻게 될 그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들을 생각할 때 이 지금의 습관을 바꿔가는 이 어려움쯤은 넉넉히 우리가 고쳐나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저 앞에 있는 그 즐거움을 위해서 지금 현재 습관을 바꿔가고 생각을 바꿔나가고 마음을 바꿔나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용기를 내십시다.